얼마 전에 남매가죠. 언니 동생을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50일 동안 이 캔하고 그 마대자루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성폭행하고 사람을 인명을 설생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참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성질이 아주 깊박해가지고 하마터면 사람도 죽일 뻔한 그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다 하면 나라가, 왜냐면 이 범죄를 해도 나 살으니까 하면서 더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생길 겁니다. 왜냐면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어르신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네. 그 옛날 같지 않으셔서, 옛날 같지 않고 아주 큰 집은 아주 살기 좋답니다. 어쩌면 이 지금 세상에 바깥에 있는 우리 사회 세상을 보다 더 그 안에서는 더 고깃밥에 아주 더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를 잊지 못하고 그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엄격한 이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엄격하게 믿고 막 내가 나는 하나님만 나만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봐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의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고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서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건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 죽인 거예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 분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당신들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시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소. 그리고 침례를 죽였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죄 용서를 받으시오. 웃기지 마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는 반드시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거요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참 물을 흐르듯이 합니다. 성령은 참, 저는요 옛날에 농사를 져봐서 또랑치는 거 알아요? 또랑치는 거. 물이 가무를 때는요 저 위에 물볼을 통해서 이렇게 또랑물이 옵니다. 그 가무는 그 곡식을 그 물을 죽기 위해서 또랑을 팝니다. 또랑 파는 대로 저 물이 들어가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사람의 물을 통해서 가요. 가는데 물을 거부하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주력했는데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바울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바울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고 바울이라는 분이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지는데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이제 12사도가 퇴장하고 이제 복음이 복스러운 소식 죄를 용서받는 이 복스러운 소식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에서 전 세계로 교회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까 읽었죠? 13장 43절에요. 여기 보면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국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 붙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했는데요. 저는요 가만히 보면 전 그래요. 이 사모가 왜 내 얘기만 하냐고 설교 시간에 하는데 꼭 제가 예화 들기가 또 그래서 그래요. 저는요 화딱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부부간의 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 화딱지가 날 때가 너무 있어요.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안 돼 만에 그렇지만 죽게 붙었어요. 제 사모에게 제가 붙어있어야 제가 살아요. 밥 새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기면 제가 밥 새끼 먹고 산다니까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모든 걸 죄를 주시는데 이걸 굳게 이것은 뭐냐면 집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 저는 제 사모밖에 몰라요. 사모밖에. 그리고 모르기로 작정했어요. 사모 외에 다른 분은 모르기로 작정해요. 아주 저는 집착하고 고소하고 거기에 굳게 결합하는 거 이게 충만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얼마나 현란하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알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죽게 집착하여서
예수님께 집착하여 굳게 결합하고 충만한 속에 그 고수하기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우리나라요 3명에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한대요. 그만큼 이게 집착을 못해서 이게 고수하지 못해요. 그게 붙어있고 악에 꽉 붙어있어 불간에 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분복이다. 절대로 여기에 외에는 다른 걸 눈물리지 않겠다는 집착하고 고수하고 보기만 하면 먹고 살기 좋아요. 참 편하고 그래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연세 많은 신들을 보면 다 그래요. 여자는 거기서 거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말하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기만 하면 거기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이 책임져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들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복음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보면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또 이게 아까 말씀대로 또 이렇게 굳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처음 믿을 때나 나중 믿을 때나 구원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느끼고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께 계속 붙어서 계속 거하고 어떠한 상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좋을 때라도 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장로 임직식 교회에 제가 청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장로들 이렇게 3명을 임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에서 주세요. 이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런 맹세를 하고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게 붙어 있어요. 저 어르신들 여기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꼭 붙어 있으라고 아닙니다. 다만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교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교시가 하나님의 가슴에 찢어서 나타내 보이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 계속 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도 주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을 피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또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사는 것을. 자, 그러면 은혜가 뭘까? 제가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뜻이 뭐냐면 은혜는 친절함이나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이것들을 받는 자는 감사를 느끼는 태도를 나타내는 뜻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이나 은택함을 내가 받았으면 베푸는 분에게 감사를 느끼는 태도, 이게 은혜라는 그걸 나타내는 뜻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살았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에서 구출되거나 용서받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구원과 리콜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야. 아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것이 아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쳤다는 거예요. 인치는 것은 뭐냐면 저도 동사무소 가면 인감투장을 발행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내서하면 저와 똑같은 효력을 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장을 찍은 것, 성령으로 나를 인감을 찍었다. 이것은 내 성령 거다. 이것을 하라고 인쳤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요, 어떤 거냐면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주인으로, 주권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한정입니다. 은혜는요, 무슨 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예요, 자비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꼭 핵심 가치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 이건 교육하고 똑같아요, 예배. 하나는 믿음의 여행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있으면 믿음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이 믿음의 여행. 하나는 나눔입니다. 이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위대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라. 이것은 위대한 지상 명령이에요. 내가 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수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위대한 가장 큰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뭐냐? 아래 면장을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대상을 배워야 돼요. 교육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예배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는 곧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나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준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는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이거는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성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해주는데 이 자비를 나타내주는 거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성, 이 영원히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의 영원성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돼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서도 잘했다. 너 세상에서 내가 너 보냈지. 너 세상에서 너 정말 내가 명령했던 그 세 가지를 네가 참 잘했구나. 이 믿음의 여행을 네가 잘 살았고 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이웃에게 무한정으로 나눠줬지. 잘했다. 칭찬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 칭찬 말 한마디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내 옆에 앉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 세상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같이 이 세 가지를 동참하자고 제가 호소하며 그런 삶을 살고로 강력히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